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들입니다. 이 두 편지들의 길이는 두 편지가 각각 같은 크기의 파피루스 종이 하나를 채우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두 편지는 유사한 문체와 구조를 공유하며 동일한 발신자인 장로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당시 교회 내 거짓 교사들과의 갈등을 보여주며 공동체의 신앙과 윤리를 위한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본론, 구조와 내용. 요한 2서의 구조. 요한 2서는 고대 서간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사말, 머릿말, 서간 몸통, 결미. 요한 3서의 구조. 요한 3서 역시 고대 서간의 전형적인 양식을 따릅니다. 인사말, 머릿말, 서간 몸통, 결미. 기록 배경.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요한 공동체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개론에서도 살펴보았듯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요한 공동체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가 가장 유력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 공동체는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에베소 근처의 다른 지역에까지 퍼질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헬레니즘 철학과 영적 신비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영적 실제가 물질적 실제보다 우월하다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 신자들은 낮은 그리스도론보다 높은 그리스도론을 선호했습니다. 문제는 다수의 신자들이 낮은 그리스도론을 거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며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요한 2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요한 2서의 기준에 그들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공동체는 이들과 함부로 관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은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자기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을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에서는 이들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한 공동체에서는 미혹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장로의 일행까지 맞아들이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공동체는 그러한 분열과 다툼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 3서는 그 문제가 권력을 향한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디오드레베의 이러한 행동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장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작성했습니다. 정경으로서의 의의.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정경으로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대의 교부들은 요한 2서나 요한 3서를 인용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리겐도 이 두 서신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유세비우스도 논란이 있는 책들의 목록에 이 두 서신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두 서신의 정경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드러나듯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저자는 사도가 아니라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이며 요한 2서도 특정한 공동체를 향해 보내진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편지입니다. 요한 3서는 교회 내 권력 다툼에 관해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 두 서신이 과연 정경으로서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 두 서신들은 실제로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신들일까요? 이 두 서신은 그리스도 사건의 증언으로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요? 이 두 서신들은 어떤 해석적 잠재력을 갖고 있을까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요한 공동체에서 발생한 신학적, 윤리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어조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맞고 틀린지 말합니다. 이로써 독자들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림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으며 권력을 향한 욕심을 경고하고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기를 바랍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공동체의 신학적, 윤리적, 정치적 문제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 충분히 정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기준에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독자들은 이와 같은 신학적, 윤리적, 정치적 문제에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서신은 공동체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신앙과 삶을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 바른 롤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는 현대에도 비슷한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해석적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메시지. 요한 2서의 메시지.
요한일서는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신앙 고백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며 이는 공동체 안의 신학적 갈등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면 종말론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미래적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부정하고 그들이 사는 현재가 메시아 왕국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메시아 왕국을 살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며 따라서 스스로 죄가 없다고 여기며 윤리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이로 인한 종말론적 오류는 틀린 것입니다. 전통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키는 쪽은 장로의 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사랑하신 일을 잊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온전한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의 메시지. 요한 3서의 장로는 요한 2서의 저자와 동일한 인물일 것입니다. 가이오는 장로의 신뢰를 받으며 손님 영접을 실천한 신자로 칭찬받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공동체의 지도자 자리를 넘보며 장로의 권위를 거부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데메드리오는 장로가 추천하는 선교사로 공동체 내에서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가이오는 선교사들을 환대했지만 디오드레베는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의 욕망은 그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장로는 데메드리오를 통해 가이오에게 편지를 전하며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과 십자가, 이웃을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이웃을 목적 삼고 자신의 욕심을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놓고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